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인 평안,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은 평강이죠. 그리고 안식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그 말은 쉬다, 그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천지창조 사역을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쉬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나?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 창조하시는 일을 그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장 31절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지극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뭔가 일을 하다가 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확 이렇게 들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마음에 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사역을 쉬실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계획한 모든 것들대로 만들어졌고, 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지극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인해 그 날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안식을 통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통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안식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실 이 안식일, 또 안식일 제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복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주일 자체가, 안식일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일을,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은 카도시입니다. 구별했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식하신 날을 거룩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과 거룩이다. 복과 거룩이다. 단순히 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하심, 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거룩이다라는 거죠. 복은 은혜이죠. 복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사명이죠.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필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날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구별된 태도를 취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말씀과 기도, 예배 같은 영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다른 날이기 때문에,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올바름을 보여야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우리 사람의 죄의 시작이 나오죠. 근데 죄의 시작이 뭐의 문제입니까? 말씀에 대한 문제거든요. 말씀을 거역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우리 안에 주신 복과 거룩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분주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다, 쉬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진짜 쉬는 것은 우리가 뭘 하면서 쉬어야지 진짜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우리는 손 놔버리잖아요. 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아멘을 아껴두실까? TV 보면서 띵가띵가 배 뭐 이렇게 등 붙여놓고 그게 우리가 쉬는 거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서서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좀 밥 먹고 한숨 자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아멘. 춥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은준아, 축복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지? 마음이 편하지? 교회 와서 기쁘지? 쉼을 얻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데요. 우리 페이퍼를 보면 그렇죠. 분주함이 영혼을 쇠약하게 하기에 주된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내면적인 균형, 평화와 안식으로 향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단어들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데, 평화와 안식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취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번, 생명의 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샘.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이런 쉼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충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해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을 잘했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날마다 우리가 이것으로 공급이 돼야지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게 되거든요. 1번, 침묵, 평화, 고요함.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또 장소를 정하셔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을 누리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의식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묵상.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매우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메모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영적인 생각이 가깝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묵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되뇌일 때에 우리는 깊은 안식에, 생명을 얻는 안식에 들어가죠. 세 번째는 영감입니다. 영감. 영적 감흥, 감동이죠. 우리는 묵상 중에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영적인 시야를 밝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수 실패를 좀 덜하는 삶이 돼요. 실수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덜해져요. 우리 자신도 육적인 것이 좀 이렇게 더 강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더 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는, 좀 실수를 덜하게 되죠. 네 번째, 비전입니다. 관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렇게 비유를 해놓습니다. 산의 풍경과 같다,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는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고 암벽, 이런 산꼭대기, 이런 여러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산꼭대기도 보게 하고 평지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어떠한 지형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보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비전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전혀 차원이 다르게 대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과 영접입니다. 사명과 영접. 위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이래야 할 시간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이 일할 때인지. 그러니까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머무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 맞게끔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포기, 위험, 희생, 즉 괴로움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 이런 고통, 고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된 안식에 있는 자들은 이 고난 포기 못하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내가 좀 어쩌면 육적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정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어져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침묵,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침묵하는 거, 깊이 묵상하는 거, 비전을 갖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성적이니까 또 내가 참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이 이용은 하시지만 그 성향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밑에 보면 오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창조적인 안식을 얻음과 동시에 오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창조적인 안식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회개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생각하신 것을 메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번에 2번 나와 있죠. 묵상한 것을 종이에 기록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오고 교재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해본 결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창조적인 안식, 즉 생명을 얻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친가? 왜 이렇게 부도덕한가? 왜 이렇게 정말 불법이 만연해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당당하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육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냥 TV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이러한 그 회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개선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진로를 과감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진로를 과감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전에는 이만큼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이기적인,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인생이 되고 삶의 진로가 바뀌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우리는 쉬는 틈만 있으면 새로운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의식적으로 창조적인 안식을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에 코미디인가 어디인가 나왔죠. 밑줄 쫙 있죠. 네. 여기다 밑줄 쫙 끄셔야 됩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의식적으로 창조적인 안식을 얻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창조적인 안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기도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두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나누고 더 광범위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영이 새로워진다. 뭘로 영이 새로워져 갑니까? 어떻게 해서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틀려져요. 생각 자체가 틀려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쩌면 참 엄청난 힘이고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뇌가 무궁무진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시고 특별히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제가 늦게 알아서 그랬어요. 제가 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고 더 어렸을 때 알았다 그러면 저도 했을 텐데 저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것도 잘 몰랐지만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잠언을 영어로 암송을 하십시오. 언제 아멘 할 거야? 그래. 정훈이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암송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잠언을. 그러면 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됩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 간증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쓰지를 않는 거. 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래서 창조적인 안식을 꼭 우리가 얻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의 문제를 한번 봐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더 우선적인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는 시간보다 더 우선적인가? 마태복음 14장 17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17절과 23절 말씀이 구분이 되죠. 17절은 뭡니까?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한다. 특별히 목회자가 번아웃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좀 죄송합니다만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부터 밤 이런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목회자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설교하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한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이 자체도 개인적인 묵상이 바탕이 돼서 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회자가 번아웃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이 되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게 준비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하나님, 이런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게 준비되고 표현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죠. 마지막, 우리 삶의 결과와 열매는 어떠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즉 신앙적인 삶 속에 결과와 열매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결과를 사랑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이 열매, 이 결과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또 능력을 가지고 어떤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이 우리 삶의 이러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무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진짜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된 안식, 쉼을 얻어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